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월도 중순이 지나서 아래로 들어갑니다. 전주에 완산 꽃동산이라고 대단한 꽃들이 모여있는 동산이 있는데 철쭉이 무번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봄의 영향력, 봄의 기운은 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꽃 보고 화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꽃에 또 그 꽃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숨겨져 있는지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창조의 메시지들을 우리 성도들도 한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인데요. 계시록이 지금 22장까지 있는데 4장하고 10장이 분량으로 봤을 때 제일 작습니다. 이제 그때 내용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묵상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드리자면 10장과 11장은 삽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장 후반부에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 전까지 삽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여러 부분들의 삽입장이 있는데 7장도 삽입장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7장은 네 번째 인, 일곱 인 가운데 네 번째 인까지 떼고 나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인 맞은 자 14만 4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허다한 민족들, 허다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7장에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즉 환란의 연속성은 아니지만 환란 시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힘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글에 있는 말씀은 좀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다. 전혀 다른 화면이 나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세상의 재앙들을 뿌려주는 역할이었어요. 한 천사가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천사가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천사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어서 이 천사가 과연 누구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를 가지고 성경학자들 간에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천사다. 그리고 특별히 5장에 나와 있는 어떤 힘센 천사 하나가 있는데 그런 천사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천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성도들도 한번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어떤 게 더 맞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정말 좀 탄탄하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모임 쪽 계열에 있으신 그 성경학자들은 100%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존 자비나 윌리엄 맥도날드나 찰스 라이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천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선포의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천사로 쓰여져 있어서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에 그 심판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복음과 또 성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중에도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천사의 즉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냐? 첫 번째는 구름을 입고 예전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이 몇 군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구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 승천할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앞쪽에 9장에서는 무적행으로 떨어진 그 한 천사, 무적행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떨어진 거였어요. 즉 처박힌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에 떨어진 것이었고 여기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 천사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자, 무지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홍수.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제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언약을 무지개에 담아주셨어요.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즉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습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그대로 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걸 가지고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시작, 창조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 빛으로 시작됩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요한복음 1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창조의 시작이 빛으로 지으셨어요. 빛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빛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얼굴이 해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만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만났어요. 남들은
뭐가 있었는지 보지도 못하는 그 상황.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빛이 비쳤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난,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생명을 불어넣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 안에 심어줍니다.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해 같다는 표현이고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불기둥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발이 불기둥 같다고 생각해요.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강한 힘과 권세를, 그리고 심판의 권세까지도 여기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도 역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구분되는 심판의 모습들을 이 예수님의 발에서, 불기둥과 같은 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 손에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모든 것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위에는 뭐가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고, 얼굴은 뭐 있고, 발은 뭐 있고, 손에는 뭐가 들어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두루마리. 예전 성경에 작은 책이라고 이렇겠습니다. 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하고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 즉 7 봉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7 봉인이, 모든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였고요. 그건 이미 다 떼어졌어요. 다 떼어져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두루마리는 그럼 또 뭘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공의와 세상을 향한 모든 경륜이 담겨있는 또 다른 완성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이 두루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발, 두 발을 짚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는 이 발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분, 이게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때 7 무례가 동시에 발에서, 7 무례가 이 사자 음성을 내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대로 동조해서 7 무례가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였을지는 정확히 나오지가 않지만, 요한이 들었을 때,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다. 이건 기록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세상을 향한 위대한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7 무례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7 무례가 하는 말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대로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가 났냐면,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례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막으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기도 하세요. 자, 여기는 왜 막았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 알려고 해요. 근데 그게 실상은 교만이고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뭘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다 알고 하나요? 다 알고 하세요? 그냥 하는 게 그만 알고 있어요. 사람이 다 알고 다 듣고 다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에 이 공중에 있는 먼지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미세먼지까지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어디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숨 쉴 수 있겠어요? 그 먼지가 내 마스크를 뚫고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숨을 쉴 수 있겠냐고. 밥을 먹는데 맛있는 찌개 위에 미생물들이 구물구물구물하게 다 보여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뭐든지 다 보거나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실상은 교만인 거고 지금 오만이에요. 독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하기도 벅찬데 뭐든지 막 다 알려고 생각하고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이건 뭐지 막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허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걸 경계했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건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한에게도 이 부분의 말씀은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의 말씀은 다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해서 남기라고.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이 금하세요.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고 그리고는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고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취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허다하게 이단에 이렇게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마음에 한번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여기 이렇게 5절에 보니까 내가 본바 하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언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할 수 있는 분.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천사는 단지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지시한 것만 행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맹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비밀을 알려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 때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비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제 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차고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세의 징조들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 말세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어쩌다 막 그럴 거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아니다. 그때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첩처의 기근과 지진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2000년 역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로부터 기근과 지진은 항상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만 지진과 기근이 있나요? 2000년 전에는 지진과 기근이 없었겠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숫자나 확산도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100년 전보다 지금이 기근이 더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기근이. 안 심하는 게 정상일 것 같거든요. 더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로 굶어 죽은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배불러 죽고 배 터져 죽고 이런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계는 오히려 더 극심한 기근에 처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어요.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자, 지진의 양을 비교를 해봤어요. 지진을 통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비교하고 뭐 숫자로 계수한 것 자체가 실제로 얼마 안 돼요. 한 100여 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의 지진의 숫자는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지진 나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좀 가까운 일본이 지진 났다 보면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통쾌감 느끼지 모르겠지만 일본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진이 통계로 그냥 뭐 7 이상, 8 이상 뭐 이 정도 돼야 지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그 지진 왔다면 정말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좀 강진이라고 생각하는 5 이상의 지진이요. 지금 따져보면 하루에 10번 이상이 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진이 계속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말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나 지상학자들은요,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이 가면 금방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전쟁은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자, 전쟁이 지금 몇 군데에서 전쟁이 혹시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곳,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몇 군데쯤 될 것 같아요? 딱 아는 데 한 군데 있죠? 우크라이나. 그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통계를 쭉 내놨어요.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곳, 전쟁을 하고 있는 곳들이 33군데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요. 33군데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민족적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정말로 저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이 저 러시아거든요. 마곡 땅, 그리고 곡은 통치자예요. 그 곡과 마곡이 정말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왜 저 땅을 쳐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이유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그런 전쟁을, 그런 것이 임박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던 기다려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시작된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출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번지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비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마음에 생겨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되고 우연히 듣게 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제 아까 우레가 했던 이야기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그리스도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경도라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수용하셔서 기회를 달라고. 정말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정말로 수많은 위대한 국적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기도에 있어서 남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이 미국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역장은 어디인지, 나의 사역의 터전은 어디인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인생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그릇을 너무 좁은 데다 두지 말고 정말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면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차면서 성령의 담대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손주나 이런 애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당돌한 요구를 할 때 있죠. 제가 저걸 왜 달라고 그랬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한편에서는 여러 생각이 들자고 또 한편에서는 기특한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저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달라고 하네? 이런. 즉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주기를 원하시지만 구하지 않는, 아니 감히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그리스도가 그걸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갖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이 갖다 먹으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기분 나쁘세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왠지 우리는 이 버리라, 뭐 해버려라 라고 할 때는 좀 별로 안 좋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안 좋은, 조롱하는 말이거나 네 맘대로 해라 이런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뜻일까요? 우리 느낌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 단지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먹어버리라는 건요, 완전히 네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겁니다. 자, 두루마리는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책을 먹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저거 다 먹어버리겠어 라는 그런 결심으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주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린다. 요한도 먹어버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자기만의 것으로
그대로 삼겠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 입에는 어떻게 돼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데, 뭐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했고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고 위로고 양식이고 꿀처럼 단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계속 이렇게 참여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알잖아요. 자, 이건 입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서 정말로 우리 이 생명이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생명에게 놀라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욥은 23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한다. 우리는 그러세요? 세끼 밥 먹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좋으세요? 둘 다 균형이 맞춰지긴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달 수 있어요. 또 혹은 내 입에 단 말씀만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여기 혹시 성경 제일 뒤쪽에 보면 그런 제 성경은 그게 없거든요. 부록으로 쭉 나와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들 막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뭐 위로하는 말씀, 또 뭐 어떤 말씀, 주제별로 그런 말씀들 정리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위로하는 거나 복 받는 거나 이런 말씀들만 쭉 해가지고 그건 다 기록을 해놔. 그런 말씀만 계속 외우고 다녀. 입에 단 것만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입에 단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맛있다고 맨날 단 것만 먹고 그런 것만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병들죠. 분명히 그렇게 하면 당뇨병에 훨씬 잘 걸리고 만약 당뇨병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도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내 귀를 채우는 말씀만 찾아다녀요. 조금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게 되면 바로 닫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혹시 안 그런가요? 자, 여기에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내 배에서 쓰다는 표현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나를 불러 세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고 성령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이게 되거든요. 그 기준을 나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열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게 좋은 사람만,
내게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 배에서 쓴 걸 허락하지 않으려고 해요. 쓴 것은 그냥 무조건 뱉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삼켜야 돼요. 이걸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때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들어야 되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배에 쓴 것을 익히는 겁니다. 위로의 말, 너는 정말 행복자다. 이런 말 싫어하는 누가 있어? 위로의 하나님이 너를 격려하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는 분명히 천하 만물에 가장 복받은 자고, 이런 표현 누가 싫어하겠어? 그런데 그런 말씀만 듣고자 하고 그런 말씀만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골고루 드려야 돼요. 내 귀에 약간 거슬리는 것도 드려야 돼요. 우리 귀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 30년 생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드셨을까요?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듣기 싫은 말을 훨씬 많이 들으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는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말을,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말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령이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증명이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려면 내 입에 단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쓴 것도 감사하고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질병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세, 이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가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일들이 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삶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해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나요? 그들은 고난만, 병든 것, 아픈 것, 환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던지고 순교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그 어떠한 것을 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명되어졌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원동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안현교회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증명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듣기 좋은 것,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들려지는 말씀, 주신 말씀에 내 삶의 순종이 나타나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혹 내가 소멸을 보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위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수시로 예언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저놈의 입 좀 막아라. 넌 정말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입만 열면 맨날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있고 맨날 뭐 우리나라 망한다느니 무너진다느니 포로로 잡혀간다느니 누가 죽는다느니 이런 예언만 하고 있으니 너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안 듣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라고 못하게 했어요. 하도 못하게 하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요. 하도 듣다 보니까 도저히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약간의 우리 표현으로 띵깡을 났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왜 꼭 이런 말만 해야 됩니까? 좋은 말도 좀 가지고 복 받고 뭐 이런 말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공평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좀 주셔야지. 맨날 나는 이것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알았다. 그러면 너 이런 말도 해라. 이렇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정말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하라. 하는 말.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도 실상은 요한이 외치는 말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멸망을 외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말로 책망과 권면과 또 막 어떤 질책이나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말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면 보여주신 것이 그렇다면 그걸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실직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죽은 메시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 또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또 매 때릴 거야. 옥에 가둘 거야. 또 말하기만 해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네 앞에 서 있지만 네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듣기 좋은군. 남에게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쓴 것이라도 고난이라도 아픔이라도 내 삶에 어떻게 소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삶에 점검하고 또 나타내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힘든 것도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광의 힘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리딩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 표현으로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하루의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먹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게 인생의 기회가 단 오늘밖에 없다면 내일 하루밖에 내게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일에 힘을 쓸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정말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